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박국에게 주신 그 영적인 반전, 영적인 기쁨, 영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서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하박국서에 남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선지서는 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조금 다르죠. 아주 유니크합니다.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질문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하박국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과 하박국과의 대화라기보다는 거의 하박국의 한탄과도 같은 그러한 탄원의 고백이 이 하박국에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절규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를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이제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악인이 선인을 짓밟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방관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러한 질문이 이 하박국서를 시작하는 이제 질문인 거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의 어리석음을 가져주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데 마음이 넓어지고, 고난을 당하는데 마음이 더욱더 이렇게 기뻐지고, 고난이 오는데 이렇게 생각이 풍성해지는 사람이 많지 않죠. 오히려 고난이 오면 사람은 고난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고난에 함몰되고, 고난 때문에 미련해지고, 고난 때문에 이제 마음이 좁아지는 것. 이게 당연히 고난을 겪는 이제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들 중에 이제 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도 유다의 멸망을 보게 되면서 이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악인이 선인을 이렇게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절규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고난을 만나게 되면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첫 번째, 어찌하여? 우리가 늘 하는 얘기고, 두 번째, 왜?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질문은 뭐냐면, 언제까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돼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됩니까? 이제 이것이 보통 고난당하는 사람의 아주 일관적인 그러한 질문이죠. 어찌하여, 왜, 그리고 언제까지. 이제 이것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늘 이 고난에 함몰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어떤 분은 너무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니까 이제 옆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냥 코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힘 좀 내라고 이제 화장실에다가 이제 이렇게 눈높이 위에 이제 꽃, 아주 예쁜 꽃 이렇게 화분 하나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것 보고 조금 웃으라고, 조금 이렇게 마음을 돌려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묻는 거죠. 아니, 그 꽃 보셨냐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고난당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언제 꽃 갖다 놨냐고. 아니, 거기 화장실, 거기 눈높이에 내가 꽃 하나 갖다 놓은 거 안 보이냐고. 이분은 말이죠. 그냥 문제만 바라보니까 고개만 조금 들면 그냥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도 그 고개 하나 들지 못해가지고 그 꽃을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 같지만은 이게 고난당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냥 거기에 함몰되죠. 그것만 바라봅니다. 거기에 그냥 완전히 빠져들게 이제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세 가지 자세로 고난에 접근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고난을 문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일단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고난이 오면은요, 사람이 지성적으로 고난을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거나 아주 사려 깊게 이렇게 고난을 대하지 않는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제 사람이 미련해지는 거죠. 굉장히 똑똑했던 분들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야, 이 사람이 뭐 미친 사람처럼 먼 산 바라보고 있냐?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고난 당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작아지죠.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고난에 함몰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나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창조적인 반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절대 창조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창조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자체는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참 명언을 남겼어요. 우리 인생에 고통 없는 인생은 없죠.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이란 고통의 한복판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 이제 인생인 거죠. 고난을 겪지 않는 인생은 없다면, 우리는 늘 고난과 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고통이 왔을 때 그냥 고통 안에 함몰되지 말고 오히려 그 고통이 나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으라라고 하는 이제 것이거든요. 실은요, 고통이 왔을 때 고통을 가장 창조적으로 반응했었던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라는 고통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이루신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창조적으로 반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라는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에 함몰되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러한 엄청난 반전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결국 십자가가 해답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늘 고난에서 승리하신, 오히려 고난을 통해 대속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난 앞에 넘어지고 함몰되는 인생이 아닌 오히려 고난에 대해 창조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고통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 중에 하나, 자세는 고통은 신비 중에 신비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존 힉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왜 인간이 고통받는가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설명, 윤리적인 대안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고통은 신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합리적인 대답, 또 윤리적인 대안, 뭐 그런 거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고통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신비 중에 신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고통이 신비인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죽을 것 같고, 야, 정말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 인생에 출구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 그 한복판에서요, 놀라운 것은 그런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이 신비인 이유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너무나 놀랍게도 그 고통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내 인생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정말 신비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이 사라져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갖고 교회에 왔는데 못 이길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죽으려고 했는데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주신 뜻밖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고 회복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기적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신비라는 것, 이 신비를 풀어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유대인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아우슈비츠 소형소에서 이제 한 어린 청소년인데 히틀러가 이 유태인들에게 일종의 하나의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아이를 교수형대에 올려서 천천히 그러나 아주 잔혹하게 이제 죽이는 것을 유태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아이가 이렇게 천천히 그러나 결국 죽어가는,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유태인들은 그 앞에서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지만 숨죽이며 숨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삭막한 상황이었지만은 저 뒤에서 한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제 그 소리를 이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 아픔을 보고는 계시는 겁니까? 이제 그 한마디가 너무나 크게 들리는 거죠. 이 엘리 위젤은 그 절규하는 그 한 사람의 이름 모를 이 유태인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절규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막 절규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 마음속 깊은 다른 곳에서 또 하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 음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저 교수형 대 위에 저 고통당하는 아이와 지금 함께 있다 라고 하는 음성이 이 엘리 위젤에게 들려지게 됐던 거죠.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분처럼 침묵하고만 계시는 분처럼 보였는데 여기 하박국의 이제 고백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악인이 선의를 짓밟고 삼키는데도 하나님 지금 방관하십니까? 이제 하박국의 동일한 질문이 엘리 위젤의 질문이었는데 뜻밖의 하나님의 대답은 저 교수형띠 위에 저 고통당하는 아이와 내가 함께 있다. 내가 고통을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뜻밖의 음성을 그 가슴 속에서 이제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기다모리 가조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아픔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픔의 하나님이다. 그가 보기에 이 아픔의 하나님을 가장 잘 있는 그대로 묘사한 성경은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오후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이제 아주 조금 자세히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그때 보시게 되겠지만은 이 기다모리 가조라고 하는 분은 왜 하나님이 아픔의 하나님이신가? 그 가장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20절입니다. 31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가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 저렇게 고통받는 에브라임,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내 창자가 들끓고 있다. 그런데 어찌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시는지 그 택하신 자녀인 유대가 어려움 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방관하시는, 모른 척 하시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실은 우리 하나님은요, 창자가 들끓도록 그렇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식이 병들었어요. 죽어갑니다. 그런데 어찌 부모로서 아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자녀가요, 먹지 못해서 굶어가고, 먹지 못해서 살이 빠지고, 먹지 못해서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면요, 부모는요, 차라리 내가 굶었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어요? 창자가 들끓도록 그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고 하는 것이 이제 부모의 이제 마음이 이제 아니겠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이 기다모리 가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우리의 아픔을 모른 척하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닌 우리의 아픔보다 더 아파하시는, 창자가 들끓도록 그렇게 아파하시는 아픔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마지막 장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절규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도 보듯이 또 성경을 통해서도 보듯이 하나님 침묵하시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대답 앞에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근데 놀랍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그 위에서 물 하나가 딱 떨어지죠. 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물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질 때 바닥에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온 땅에 폭풍우가 일어나잖아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그 하늘 위에서 떨어진 물 한 방울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시라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실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하실 때 하나님 침묵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아파하셨던 그 하나님의 눈물, 그것이 저 하늘에서 떨어졌던 그 한 방울의 물방울이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고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방관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절규하기 이전에 고통당하는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탄식하시는,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몸부림칠지 모르지만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 그냥 우리는 애쓰는 것조차 잘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 우리 대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탄식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새롭게 보라고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악인이 선인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이 하박국은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질문했지만은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들 때문에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아픔 속에 내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 연약함을 도우셔서 나를 위해 대신 탄식하시고 나와 함께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요, 우리가 이제 하박국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눈이 열려진다면 하나님 침묵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눈이 열려진다면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절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열린다면요, 우리 하박국 3장 한번 오늘 함께 읽으신 우리 16절부터 보시면은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죄에서 떨리는도다. 이제 이렇게 하박국이 고백하잖아요. 유다가 멸망당할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박국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만난 인생의 환경인 거죠. 아무리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의 절규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고난의 한복판에도 하나님 침묵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아파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은 오늘 17절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인생에 무화과 나뭇잎도 다 시들고 말았습니다. 또 감람나무의 소출도 사라졌어요. 포도나무 열매도 없습니다. 밭에 소출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이 내 인생을 완전 쓰나미처럼 나를 완전 내 인생의 기본까지도 다 흔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함께 눈물 흘리신다. 날 돕고 위로하신다. 세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오늘 18절처럼 우리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영적인 반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고통의 한복판에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나를 위해 탄식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요, 우리가 19절의 이 하박국의 3장 19절의 고백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반전이 이루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의 고통이 나를 짓눌러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우리 인생을 통해 고백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고통 속에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고통 가운데 나보다 더, 내가 탄식하는 것보다 더 탄식하시는,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박국은요, 시작은 탄식인데요, 끝은 기쁨으로 끝나요. 시작은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믿음으로 끝나요. 시작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끝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절망과 문제를 만나도요,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요, 결국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절망으로 시작하고 탄식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끝은 찬송으로 끝나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하박국 강해에서 이 하박국의 표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From fear to faith 그랬습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영어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언어 유희가 있어서 그래요. 워런 위어스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런 위어스비는 그의 하박국 강해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표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From worry to worship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와 근심에서 예배로 바뀌는 것이 그게 바로 이 하박국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서는 시작은 하나님께 대한 항변으로 시작해요. From protest. 하나님 향한 항변으로 시작돼요. 그러나 from protest to
프레이즈로 끝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항변으로 시작돼요. 하나님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런데 나중에는 프레이즈,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멋진 그런 통찰력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도구가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땅에 남겨놓으시면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셔 버리니까 예수님과 함께 길을 동행했던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꼭 하박국과 똑같은 거죠. 아니 예수님, 아니 저들이 이게 아무 힘도 없는데, 아니 저들 몇 명 남겨놓고 그냥 사명 주시고 그냥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저들을 믿으시는 겁니까? 이제 항변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난 저들 믿는다 말이죠.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알려줬고 저들은 복음을 받았기에 저들이 연약해 보여도 저들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거다. 난 믿는다. 그러면서 올라가시더래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또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죠. 아니 정말 믿으시는 거 맞으세요? 어떻게 저 연약한 저 제자들, 저 오합지졸을 믿고 그냥 내버려두고 가시는 겁니까? 이제 항변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저들을 믿는다. 저들이 해내리라 믿는다. 도대체 예수님과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안은 없으십니까? 대안 없으세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거라는 거죠. 대안 없다는 겁니다. 저들이 실패하면 내 복음도 실패하는 거라는 겁니다. 대안은 없다. 그러나 저들이 해낼 거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독교 역사에 그런 내려져 오는 그런 야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연약해 보이는 제자들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로마의 그 칼과 말발굽을 이겨낼 수 있을까? 놀랍죠. 예수님의 기대대로 교회는 일어났습니다. 교회는요,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가지고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참 놀라 예수님의 그 믿음이 절대 헛된 망상이 아니셨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야, 이 한국교회 도대체 세계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일신교회, 야,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 이러다가 끝장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염려가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난 저들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대안은 없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선인을 악인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하십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무화과 잎도 없고,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습니다. 또 외양간에 양도 없습니다. 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셔서 사슴의 발처럼 만드셔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하박국서를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서점에 나갔다가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목은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력을 보게 되잖아요. 이 저자가 아주 생소한 분이니까. 근데 책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려고 그러다가 이 이력을 한번 봐볼까? 이제 이력을 봤습니다. 봤더니 그냥 개척교회, 이름도 없는 교회 목사님이세요. 에이, 뭐 이게 선한 것이 날까? 덮으려다가 에이, 얼마나 팔렸을까 궁금해가지고 뒤에 이제 몇 세 하나 찍었을까 이렇게 봤더니요, 1세, 2세, 3세, 4세 막 찍었어요.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이 책이요. 야, 이 뜻밖의 책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나도 모르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 하박국에 관한 베스트셀러 저자가 될 수 있었을까 궁금해가지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집에 가져와 사가지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역시나였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받게 됐었는데, 그러나 이제 개척교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퍼를 이제 뿌리치고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마침 같이 개척하자고 하는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 그것은 그 교회에 같이 개척하자고 했던 분들은요, 교회 상처를 입고서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방황하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역시나였어요. 상처받은 분들과 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엔 괜찮았는데 의견 출혈이 생기잖아요. 의견 출혈이 생기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상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의견이 이제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제 결국에는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그러기 시작한 거죠. 100만 원만 받으시라고. 이제 그러면서 10년 동안 100만 원을 그냥 주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러다 보면 떠나겠지. 이제 이게 10년이나 흐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얼마나 정말 그 교회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으면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제 고통을 이제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엎드리게 됐고 말씀을 보게 됐고 책을 보게 됐고 글을 쓰게 됐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박국서를 이제 쓰게 되면서 마지막 이제 탈고를 남기게 됐어요. 이제 그러는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뭐 가족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아이들한테 확 소리를 내고 화를 내면서 이제 아이들을 책망했다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이 말이야 옆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설교한 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목사냐고. 예. 사모님이 말이죠. 당신은 왜 설교한 대로 안 사냐고. 이제 이 말 한마디에요. 목사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몸부림치고 있는데 아내한테까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짐을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좋겠냐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책을 읽고 하면서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책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든지 오후가 됐는데요. 몸이 다 이렇게 힘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바람이나 쐴까 해가지고 이 기도원 밖을 나가가지고 뒷산을 올라갔는데 놀랍죠? 뒷산에요. 몰랐던 공동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공동묘지를 바라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올라가 볼까 올라갔는데 저 꼭대기 쪽에 올라가니까 아주 굉장히 큰 그런 무덤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 집안의 어른, 최고 어른인 것 같더라는 거죠. 무덤도 크고 거기 대리석에다가 뭐 이력을 다 써놨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이력이 무슨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뒤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뭔가 딱 뒤를 쳐다봤는데 그 순간 튀어나온 게 사슴이더래요. 갑자기 사슴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내려가가지고 이제 기도원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슴 맞냐고, 여기 사슴 있냐고 그랬더니 사슴은 없을 텐데요. 근데 노루 아닙니까? 이제 이러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자기는 분명히 사슴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기도원 관계자가 그 다음에 말했던 한마디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 참 보기 드문 곳인데 여기서 참 본 사람 많지 않은데 어쨌든 본 사람이 있답니다. 참 드문 광경을 보셨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하박국서를 쓰면서 마지막 이제 탈고를 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나르게 하시리라.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어떻게든 그 고난을 이기고 딛고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그 순간 저 뒤에서 사슴이 튀어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냐는 거죠. 분명히 자기 눈에는 그게 노루가 아니고 사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여기서 절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 근데 그때 이 사슴이 사람을 보자마자 막 뒤로 막 언덕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막 성큼성큼 올라가는데 그렇게 빨리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리가 그렇게 힘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 저거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에게 저렇게 세임 주실 거고 나를 일으켜 주실 거고 사용하실 거고 분명히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실 거지.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 우연찮게 본 그 노른지 사슴인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너 다시 일어나라. 날 바라봐라.
나를 힘으로 삼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 개척교회, 그 어려운 그 교회에서요, 거기서 다시 일어나가지고요, 놀랍게도 목회를 하고 책을 쓰고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요, 생각지 않게 로고사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센터를 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책이 쓰여지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요 그 가정교회가 그렇게 행복해지고요. 이제 그런 그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저도 그분의 이렇게 솔직한 이 고백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 어찌 본다면 끝도 없는 것 같은 인생의 고난이 우리를 끊임없이 죄올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박국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규가 오히려 찬송으로, 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예배로, 또 우리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